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잘 되었고 영화를 맛보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해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파 간의 화합을 이루었고 국론이 통일되어서 참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대외적으로는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해외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서 세력이 넓은 지역으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누릴 때에 외적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적인 복이 있어야 외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내적인 믿음의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복을 구하면 믿음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다윗의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충성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인 것이죠. 다윗의 기도와 권면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남다른 신앙의 모습과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제사 1,000번제를 드렸죠. 몸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헌신이죠. 또한 솔로몬은 최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거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감사를 드렸던 그러한 솔로몬.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의 기도였지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또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구했어요. 집중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주시라고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집중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최고의 헌신, 최고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이라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최고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죠. 솔로몬의 진실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번영과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승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최고의 결단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이 결심, 이 결단, 최고의 결심이요 결단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군 7만 명과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감독자 3,600명을 뽑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구로 왕 후람에게 짤단을 보내죠. 그리고 후람에게 백향목을 벌목해서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달라. 그리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궁궐을 건축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고자 많은 일꾼들을 뽑았고요.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원만하게 재료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미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놓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고 물질들이 있었지만 즉각에서 구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물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무 같은 거는 오랫동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니까.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 다툼이 없는 그러한 건축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툼이 없이 건축을 했는데 현대의 교회는 어떻게 건축을 하고 있는가? 재료 하나하나를 구별하고 정성스럽게 건축돼야 될 성전들이 건축업자들의 횡포 때문에 말썽이 없는 곳이 없어요. 건축 양식도 없고 천차만별로 갖가지 형태로 지어집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관심이 없고 얼마가 들어서 지었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하는 일꾼들은 대충대충 짓지요. 교회 건물 안에는 매일같이 술판이 벌어지고 흡연을 합니다.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구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집을 짓든 교회를 짓든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정이라든지 저 바닥 같은 그런 부분에 보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강단 밑에도 담배값과 수많은 담배들, 빵봉지들 널려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건축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은 이방인의 왕이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의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또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두로 왕 히람, 이방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들은요 각각의 솔로몬의 고백 그리고 후람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내 입술로서 어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후람 이 두 사람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고 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오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